안녕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탄을 축하합시다. 성탄을 축하합시다. 성탄을 축하합시다. 성탄절을 앞두고 작년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 성탄절하고 올해 성탄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조금 어두웠던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한 달 반 돼서 성탄절 맞이하면서 한참 아팠고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성탄은 어떤가요? 올해 성탄은 나라도 뒤숭숭하고 작년보다도 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 같고 해서 성탄이 정말 기쁜 성탄이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면 기쁜 성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한 목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있는 또 메시아를 그 공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과 또 은혜를 생각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진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제가 잘 마음에 맞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인 목자와 저 멀리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의 성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맞이하지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곱씹으면서 오늘 목자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기도 했던 이 베들레헴은 옛날에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 유다 산지가 서쪽으로 펼쳐지며 신놈의 골짜기, 에글론 골짜기, 엘라 골짜기로 연결되는 목축업자들에게는 목축하기에 좋은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전장의 이 본문의 배경은 목자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출 때에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구주가 탄생한 것을 말씀하는 일각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을 이 말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라고 원어적으로 살펴를 보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 전쟁하던 군인들이 전승을 해서 승리해서 전령이 자기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전심전력 질주를 하면서 왕에게 승전보를 올리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자기의 개선문이 생겨지는,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에 이 전령을 통해서 왕에게 승전보를 전해주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필 목자들이게야? 왜 목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없어서 저 천한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와 같은 천한 이 목자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준 그 소식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들을 천군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더 훌륭한 서기관들도 많은데 더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왜 이 천한, 이 무식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고백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경배해야 할 그분은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시고 주시라고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왜 주 되신 예수를 이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마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목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하찮은 목자.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목자를 한번 역할을 해봤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연기를 못하는 학생에게 목자를 제껴줍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한 2년을 해봤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지팡이 가지고 목자 지팡이 쓰고 인사 한번 하면 대사도 없습니다. 그러한 목자였어요.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복사, 정말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임재가 있는 그곳에 천사가 제일 먼저 이 목자에게 찾아왔거든요. 도대체 이 목자가 누구일까요? 목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목자의 족보를 나름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이 목자들,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이상으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의 정탐을 도왔던 기생 라합,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구제하고 도왔던 사르밧 여인 과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룻과 같은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났던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가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이방인입니다. 그의 선조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적으로 말씀하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의 그 줄기인 겐 족속이 이 내용 속에 나옵니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사라가 죽고 창세기 25장 1절에 그의 후처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구두라의 여인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미디안의 이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 출애굽기의 18장 10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의 18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광야를 인도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옛날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는데 레갑 족속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뭐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더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루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 호밥을 통해서 바로 레갑 족속의 기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호밥은 십보라의 오빠이며 모세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늘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갑 족속과 겐 족속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 이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갑 족속과 겐 족속을 도와주는 역사도 사울의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갑 족속은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예레미야가 칭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겐족속과 레갑의 아들 이 이도의 후에는 조상 요나답의 유언대로 유목 생활을 지금도 예멘 광야에서 약 6만 명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살던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의 기적을 곁에서 또는 그 소문으로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미디안 광야의 레갑 족속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이도의 말대로 그 다음에 요나답의 말대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생명들과 같이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히 여기면서 소중하게 그것을 300년 이상이나 지키며 살던 이 유목민이었던 레갑 족속,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받고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가족과 족속과 종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들과 함께 바벨론의 거처를 옮기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답,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요나답의 유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랑과 장막 생활을 하며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이 레갑 족속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나시린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나시린의 삶은 구별된 삶이요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 자기의 몸을 철저히 구별하고 머리를 깎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소망의 사람,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바로 이 요나답의 유언을 통해서 레갑 족속은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지켰던 천군 천사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유목 생활을 했던 그 목자들의 그 레갑 족속이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겸손하고 책임을 다했던 목자들입니까? 바로 그 목자들의 실생활은 바로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역사가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레갑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고,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결과는 바로 이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약속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이 신앙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이 되지 않냐고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생활의 근거지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중심으로 찾아갈 때에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목자가 주는 심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아시아권에서는 일찍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어느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마치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를 내고 우상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그 시험의 장에서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레갑 족속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오늘 정말 레갑 족속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다고 아우성들인 이 사회에, 이 추운 겨울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 흰놈의 골짜기 같은 지옥과 같은 이 삶 속에서 따뜻하고 기쁘고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목자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에게 승전보를 알려드리러 달려가는 전령처럼 성탄의 기쁨과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 35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너무 세상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생활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생활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 중심, 변함없는 절개 신앙, 단결하고 일치된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슬로건과 같이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그래서 내일로 분주함보다는
주의 일로 분주한 목자와 같은 일로 그러한 사역으로 내갑족서 같이 기쁨의 성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